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달 7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랑 씨름하는 사이에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유일한 절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치하 가운데 있는 그 동안에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감사를 드릴지를 고민하다 하나님께 물질로서 또한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7월에 시작하는 첫날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여 매추 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반년이 지났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를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보다는 언제 감사하는가 이것을 살펴보았을 때 저는 매번 악몽을 꾸고 깰 때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꾸는 악몽은 어떠한 허무맹랑한 악몽에 대해서 꾸는 그런 악몽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경험하였던 현실에 기반한 악몽이기 때문에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것을 잘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꾸는 악몽의 대부분 군대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자분들께서는 또 목사님이 이렇게 군대에 끌려가는 꿈을 꾸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꾸는 꿈은 군대에 끌려가는 꿈이 아니라 군대에서 경험했던 것을 저는 악몽으로 대체로 꿉니다. 제가 군대에서 한 3번 정도 천국문을 이렇게 찍고 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의 기억들이 저를 정말 공포스럽게 몰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나쁜 경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 군대의 경험 중에 가장 귀중했던 한 가지 경험이 있는데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바로 2010년 11월 23일입니다. 저는 이 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나라가 국방의 안전을 위해서 군단 대 군단이 모여서 함께 모의 전쟁을 하는 호국훈련이라는 것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훈련에 제가 참석을 해서 이 군단과 저 군단이 제대로 전쟁을 잘하는가를 심사하는 심사관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우리나라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정말 포격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술을 잘 짜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위치에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11월 23일 날은 제가 마침 인천에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그날에 해병대가 사격을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심사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한 2시까지 사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한 2시 30분 정도가 되었는데 제 옆에 있었던 간부가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사색이 되면서 뛰어오면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이 났다고. 네, 저희가 심사하던 해병대가 포격 훈련이 끝나고 연평도에서 포격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전시 상황이 준하기 때문에 저는 군용차에 호로라는 그 특이한 천을 벗기고 이 차 위에 기관총을 달고 양쪽 귀에는 AM 장비와 FM 장비를 귀에 끼고 핸드폰으로는 제가 연락을 하고 있는 미군 카투샤들에게 계속 전화를 하면서 인천에서 이천까지 사이렌을 켜고 달려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그 상황이 너무나 패닉이었기 때문에 저도 너무나 정신이 없었고 또한 앞을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울리는 무전기와 이 핸드폰을 봐야 됐기 때문에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정말 고속도로에서 아찔하게 몇 번이나 사고가 날 뻔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패닉인 상태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옆에 있었던 이 간부가 제 헬멧이라고 불리는 하이바를 탁 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정신 차려. 너 딴 데 정신 팔 거면 네가 믿고 있는 신한테나 정신을 집중해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저의 가슴에는 굉장히 깊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 있었던 이 분은 믿음을 가진 분도 아니었고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당황했을 건데 제가 당황하니까 앞을 바라보라, 똑바로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정신 차리지 못할 바에는
너가 믿고 있는 너의 신한테 집중하라 라고 하는 말이 제 인생 가운데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들어왔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너다가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앞에 앉아 계셨던 어떤 분이 속으로 말한다는 것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등신 같은 놈. 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혼 좀 나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보니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갑자기 재촉하셔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마을로 보내시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쯤 돼서 여러분이 밥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집안에 편하게 앉아 소파에 앉아서 넷플릭스나 TV를 보거나 아니면 스르륵 주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베스트의 시간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무언가를 막 하면서 움직이고 싶으십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별로 움직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촉을 하시니 하는 수 없이 그들은 떠밀리다시피 배를 타게 되었죠. 사실 이렇게 큰 사역이 있고 나면 쉬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쉬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움직이실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쉬어야 되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소리와 그들의 주장에 이 제자들이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이 사람들을 막으시고 제자들은 오히려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신 이후에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나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 되는 사건을 제자들이 모두 보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아마 신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보였을 때 사람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행복했더라고. 만약에 내가 그것을 안 갖고 왔다면 이것이 이루어졌겠느냐라고 재미있게 신나게 이 제자들은 이야기를 하며 바다를 유유히 건너갔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부는 특유의 바람이 그들 앞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 앞쪽으로 부는 앞바람이 그들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앞에 부는 이 앞바람, 이 맞바람이 부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장정 12명이 타고 다니는 배는 결코 작은 규모의 배가 아닙니다. 이 배는 그만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이 노를 저어서 이동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명이 타기 때문에 이러한 배는 잘 뒤집어지지도 않고 힘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맞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냥 조금 힘들 뿐이지 아니면 바람이 그칠 때까지 노를 놓고 바람에 흘러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제자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가를 우리는 사실상 이렇게 마음 가운데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이 갈릴리 바다에 가보면 이 부는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이 배를 힘차게 놓젓지 않으면
배가 바람에 의해서 빙글빙글 돌다가 바람이 일으킨 호수의 소용돌이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헤쳐나가게 노를 저으며 필사적으로 이 배의 바람을 뚫고 배가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배가 나아가지 않고 점차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한 7시간 정도 가까이 쉬지 않고 노를 저었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7시간 동안 계속해서 노동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경련이 일어나고 온 몸은 힘이 빠지고 이제 돌고 더 이상은 노를 저을 만한 여력조차 남지 않고 그들의 배는 바람에 의해서 소용돌이로 점차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그 땅을 가고 싶어서 이 배에 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거 아닙니까? 안 가고 싶었는데 그들은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가 이러한 고생이고 이러한 죽음 앞이기 때문에 내가 고집해서 왔다면 덜 억울하기라도 할 텐데 그들의 현실은 마치 개죽음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이 제자들에게 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언덕에서 풍랑과 싸우는 제자들을 향해 찾아오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를 거슬러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찾아왔을 때 나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제자들이 환영했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오늘 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이러한 상황과 자신들의 모든 이러한 시간대를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 죽음의 상황 위에 있는데 무언가 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저 물 위를 건너온다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그것이 유령, 귀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시간이 사경쯤이라고 했는데 한 3시, 새벽 3시부터 한 새벽 5시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 들고 나아갔더니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 가운데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에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귀신, 유령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지금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들이 7시간 동안 쌓아왔던 바다여야 합니다.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왔을 당시에 우리가 성경에서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불었던 이 파도와 이 바람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바다여야 되고 그들의 두려움의 현장은 그 바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의 두려움은 바다가 아닌, 그들의 현실이 아닌 상상 속의 다른 영적인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의 풍랑과 시험을 두려워하다가도 어떠한 영적인 존재를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두려움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 멀리에서 이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죠.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자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 바라보게 만드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들의 현실은, 그들의 두려움은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고 풍랑은 여전히 자신들을 덮쳐와서 언제 이 배가 깨어질지 모르고 계속해서 그들의 배는 소용돌이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삼킬 듯한 그 파도 한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리치며 물어봅니다. 주님, 주님이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맞다면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건너서 예수님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가 이적을 체험하기를 원했던 요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로 깔아야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의심과도 같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냉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일순간에 사라지게 만든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맞는가를 의심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나를 물 위에 건널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나를 건너가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면 의심의 표현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의 표현을 하는 베드로의 말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야, 물 위를 건너서 내게로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정말 서슴없이 그 파도가 몰아치고 그 흉흉한 바람이 부는 그 바다로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음성이 예수님이 아니고 사탄이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의심하고 질문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걸어오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죽음의 바다로 자신의 몸을 던지는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베드로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등신 같은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다면 정말로 베드로를 믿음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대단한 믿음 가진 베드로 맞죠?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다음 순간에 바로 의심하고 바다에 빠지는데. 맞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피부로, 그의 살 속으로 깊고 차가운 바람이 그의 발바닥으로 계속해서 그 찰랑거리는 그 파도가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러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부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공포, 죽음의 바다의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체감적으로 알았고 그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느끼는 그 현실 때문에 그가 바라보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게 되죠. 눈을 떼고 나니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그는 더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는 지금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바다 위를 걷고 있고 그 바다 위에서 자기는 예수님 앞으로 한 발짝씩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람이 불면 그 끔찍한 소용돌이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아래는 얼마나 깊은 호수인지 바다인지 모르는 그곳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에 노출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죽음의 공포가 그의 목을 조이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대단한 믿음이라더니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믿음,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고고한 믿음을 가져야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공포에 빠진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그의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수영을 하지 못할까요? 물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최소 몇백 미터를 단숨에 수영을 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수영 잘하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마자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가 물에 빠졌을 때 그는 온 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빠져나갈 수 없는 바다라고, 자기가 헤쳐나갈 수 없는 바다라고. 아무리 떠오르려고 용을 써도, 아무리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그는 그 바다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마치 장난처럼 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장난이 아닙니다. 어부가 두려워하는 바다이고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던 그 바다에 그가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 베드로가 이제 바다에 빠져 숨이 넘어가는 그때에 베드로는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안 되기에 외칩니다. 예수님,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 즉시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그를 꾸짖으신다. 믿음이 없는 놈이라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믿기는 믿는데 덜 믿는 사람. 여기서 덜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편안한 상황일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안 믿을 수도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잘 믿기지 않는데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마치 내가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고, 마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면 마치 다른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기 때문에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 학교를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교사들이 믿음도 없는데 교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못 가질까 봐 믿음이 있는 척.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도 내가 목사인데 이걸 못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지라고 하며 덮어놓고 믿는 것처럼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정작 큰일이 찾아올 때 어김없이 그때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심,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기도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바라보는 그 형식적인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 믿음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못 믿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잘 걷다가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무서워 빠졌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서, 우리 아이가 고3이어서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언가의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놓치는 것을 너무나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니까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더 크게 보입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만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큰 그 현실에 매몰된다는 것을요, 더 큰 그 바다에 빠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문제만 보고 가는 것도 무서운데 그 문제에 빠져서 허덕이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만 보고 가면 되는데, 예수님께 외치면 되는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 빠져가는 바다에서 나오려고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않고 자기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처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헤쳐나오기보다는 목에 물이 들어오고 죽을 것 같고 끝까지 헤쳐나올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과정에서도 끝까지 주님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너무나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가졌을 때 의심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호기롭게 나서기도 하였고 바다 위에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다에 빠졌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외칩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외쳤을 때 그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다른 상황에 매몰돼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은 지체 없이 뛰어왔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그의 눈앞에 예수님의 손이 있었고 그 손을 붙잡고 베드로는 바로 그 바다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러한 파도 가운데 매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외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의심하고 베드로처럼 외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오늘 구원을 당하는 그때에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는 절대 못 만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건짐받은 후에야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빠지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베드로처럼 꾸지람 들을까봐 예수님에게 내 상황에 대해서 부르짖지 못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을까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숨기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끝부분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걸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는 이 본문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는 꾸짖다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지 모릅니다. 내 이놈! 내가 정녕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정녕 담배를 맞아야 정신 차리겠느냐? 라고 깨달으며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연약해졌는지, 그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예수님을 놓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바다에 빠지고 자신의 모든 힘과 모든 노력으로 했다가 안 돼서 마지막에야 예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사실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이거입니다. 베드로야,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내가 나인 줄 알았을 때부터 너는 그 말을 듣고 물 위를 걸었지. 비록 빠졌지만 너무 잘했어. 아깝다. 지금부터 이 경험을 살려서 이제 나만 보고 조금만 더 걸어가는 거야. 조금 힘들지? 조금 무서웠지? 이 상황이 너를 덮칠 것 같았지? 그거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조금만 더 걸어왔으면 성공했을 건데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잘 알게 됐지? 다음부터는 베드로야, 믿음을 가지고 나만 바라보는 거야. 바람 보지 말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내 손 잡고 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나랑 같이 갈 수 있어.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어. 그게 진짜 나를 믿는 거야. 빠져도 괜찮아. 빠졌니? 다시 나를 바라보면 돼.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믿음이 없었니? 괜찮아. 믿음으로 내 손 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와 함께 가자꾸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여전히 우리 신앙 가운데서 의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설령 지금은 믿음 있는 가운데 있어도 무리를 잘 걷고 있는 것 같아서 바람이 갑자기 불면, 우리에게 현실의 상황이 처해오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의심하고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다고? 웃기지 말라고. 세상은 너의 힘으로 사는 거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세상은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 하나님 바라보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세상의 무언가를 이야기할 것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입을 막고 더 큰 상황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잘 걸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미 평안한 저 육지가 아니라 이제 곧 깨어질 것 같은 그 배 위에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인생의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배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 배의 끝은 이 소용돌이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바다에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노력을 해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처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배도 안전한 것이 아니고 육지도 안전한 것이 아니오.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흉흉한 바다에서도, 그 풍랑이 부는 그 바다 위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놈들 믿음이 없는 자여, 그것이 아니라 의심되었니? 괜찮아. 나를 바라보렴. 힘들었니? 괜찮아. 나를 바라보렴. 한 걸음씩 가는 거야. 아직도 못 믿겠니? 괜찮아.
믿음은 너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라리 베드로처럼 의심이라도 해보십시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라고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그 믿음을 용기로 바꿔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믿음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말씀으로 고정시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온가족 성경 정독대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회이기 때문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회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독하고 탐독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교육부서들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무언가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도 그 아이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가 혼자서 만들 수 없습니다. 교회에 잘 나와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